고린도전서 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书第14讲。 오늘 14강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다. 那我们第14讲呢，我们就结束这个整个哥林多前书。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활의 이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那我们继续来分享有关复活的这样的一个信息。 39절로 4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39到41节。凡肉体各有不同，人是一样，兽又是一样，鸟又是一样，鱼又是一样。有天上的形体，也有地上的形体，但天上形体的荣光是一样，地上形体的荣光又是一样。日有日的荣光，月有月的荣光，星有星的荣光，这星和那星的荣光也有分别。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육체를 내실 때 각각 다르게 내셨죠. 神在造那万物的时候呢，各个生物都有其不同的形体。 이와 같이 현재 우리의 몸은 부활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也就我们现在的身体和复活之后的身体是不一样的。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属天的形体和属地的形体是不一样的。 하늘에 속한 그 영광과 이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天上形体的荣光和地上形体的荣光是不一样的。 42절로 49절까지는 부활체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到49节讲述是复活体的尊贵。 바울 사도는 먼저 부활한 육체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使徒保罗呢，为了强调其复活灵体的荣耀，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을 네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从4个方面来相互比较现在我们的肉体和复活之后的灵体。 첫째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으로. 一个是那必朽坏的和不朽坏的。 썩을 것이라는 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必朽坏的就是死了之后回归尘土的，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걸 가리킵니다. 不朽坏的是永远的。 두 번째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第二呢是羞辱的和荣耀的。 우리의 몸이 욕된 것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욕정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那羞辱的是这种感情啊，各个方面我们都是要受到羞辱的，有可能。 그러나 장차 부활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但复活体呢，在神面前是荣耀的。 세 번째는 약한 것과 강한 것입니다. 第三是那软弱的，还有那强壮的。 우리 현재 몸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我们的身体的软弱呢，说明是我们是一个被试探的一个对象。 강한 것은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强壮是一切救赎里面的自由。 마지막 네 번째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然后第四呢是血气的身体和灵性的身体。 육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한계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血气的身体是讲述的是人的一个有限性。 그러나 신령한 몸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영원 불변함을 가리킵니다. 灵性的身体是一个崭新的，是永远不变的。 45절을 읽어주십시오. 我们来读一下45节。 经上也是这样记着说，首先的人亚当成了有灵的活人，末后的亚当成了叫人活的灵。 여기 기록된 바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那经上所记的是创世纪2章7节的内容。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 했고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首先人的亚当成了有灵的活人，末后的亚当耶稣成了叫人活的灵。 소위 대표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也就是这个作为一个人类的代表的原理在这里应用了。 신령한 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와 代表属灵身子的这个基督 육의 몸을 대표하는 아담을 대조시켰습니다. 和代表血气的亚当形成了一个对比。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흙으로 만든 동상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다고 했죠. 所以亚当成了那有灵的活人，就是原先这个泥塑的这样一个亚当身上，耶稣神呢吹进了生气，他成为了有灵的活人。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而末后的亚当耶稣呢，却成了叫人活的灵。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영원히 죽은 자고
믿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지 我 않습니까? 们信耶稣之前都是灵魂死了的，是信了耶稣之后，我们的灵才能够苏醒。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50절로 58절까지는 이 부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节到58节所讲的是复活得胜， 부활장의 결론 부이죠. 也是复活这一章节的结论部分。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성도의 부활과 사망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在歌颂在主耶稣再临的时候的其复活的荣耀，还有我们这些信徒的所要承受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在这里我们可以学到3个教训：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除了耶稣基督以外，再没有得救的道路。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승리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复活信仰成为我们信徒忍耐的信仰生活的一个依据。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비록 현재 살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 미래 영광에 미리 참여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虽然我们今天生活在带着一种肉体生活在这个世界，但是我们却能够参与到神那永远的他的不朽坏的国度里面。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죠. 50节说血肉之体不能承受神的国，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必朽坏的不能承受不朽坏的。 혈과 육은 곧 썩은 것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那么血肉之体所强调的是叫那朽坏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몸의 거룩한 변화가 필연적인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信徒的内在的一些变化，还有身体的变化，这是一个必然的。 51절, 52절을 읽어주시죠. 51、52节，我们来读一下。我如今把一件奥秘的事告诉你们：我们不是都要睡觉，乃是都要改变。就在一霎时、眨眼之间，号筒末次吹响的时候，号筒要响，死人要复活，成为不朽坏的，我们也要改变。 여기 이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을 가리킵니다. 这个号筒所响起的是末后的第7个号筒。 일명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라고 할 수 있겠죠. 也是那个耶稣的再来的号筒声， 그의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한 대로 모으기 위해서 부는 나팔입니다. 就是为了招聚他的百姓，让他们复活而吹响的。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참조하시고 马太福音24章31节， 요한계시록 8장 2절, 10장 7절을 참조하십시오. 启示录8章2节和10章7节。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다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这末次的这个号筒呢，是在瞬间眨眼之间会被吹响。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那个时候呢，使人要复活，成为那不朽坏的。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我们在当时还活着的人呢，我们的身体就会有改变，成为那所灵的身体。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也就是耶稣再来的时候，那基督徒复活的这样一个内容。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帖撒罗尼迦前书4章16到17节。 이제 우리 썩을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54节说：“这必朽坏的，既变成不朽坏的；这必死的，既变成不死的。”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完全的战胜死亡。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就是说，死被得胜吞灭。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何西阿书13章14节所引用的。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영적 새 생명과 부활 승리는 이제 사망을 완전히 삼켜서 멸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基督的复活和基督徒的新生命的开始呢，就完全的能够吞灭那死。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해 왔습니다. 这死呢，以往呢，一直是战胜了人，征服了人。 그러므로 이 사망이 들어오면 영웅 허걸이나 절세 미인이라도 다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所以死亡面前，哪怕是英雄豪杰，或者是美人也好，都不能够得胜。 이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所以呢，
所有的人都屈服在死亡的权势下。 56절에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56节说，死的毒钩就是罪，罪的权势就是律法。 사망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死呢是借着罪进入到我们， 그런데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이죠. 所以呢，罪的权势就在于神的律法。 로마서 7장 8절에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罗马书7章8节也在说，如果没有法，那我们都是那死的。 죄가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 득세한 것이죠. 是罪呢，借着律法而得权势的。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모든 사람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罪呢，借着律法得了权势，来用毒钩来遮人。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所以呢，罪的权势就是律法。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적 종교적 요구를 담고 있는 게 율법이죠. 这是神对人类的一个宗教的条例的一个要求。 근데 그 율법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也就这样的一个条例律法，却能够让人知道自己是罪人。 그리고 그 율법이 정죄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这律法也起着定罪的作用。 로마서 5장 13절을 참조하세요. 罗马书5章13节可以参考。 인간은 도덕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人靠着道德方面是无法得救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唯有借着相信基督而成为义。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所以呢，可以借着耶稣基督，可以胜过一切的罪和死亡。 5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可以参考57节。 사망은 율법을 의지해서 세력을 씁니다만 虽然罪是借着律法而得权势，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而耶稣却完成了律法，替我们担当了一切的罪。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죠. 其实他的复活胜过了一切的死亡权势。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사망이 없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所以在耶稣基督的里面的人就再也没有死亡， 죽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就因为他们获得了不死的永远的新生命。 자, 마지막에 이제 15장 5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8节我们来读一下。所以我亲爱的弟兄们，你们务要坚固，不可摇动，常常竭力多做主工，因为知道你们的劳苦在主里面不是徒然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런 뜻이죠. 所以的意思呢，就是说所以有这位，因为有这位使我们得胜的神。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因为说呢，耶稣已经胜过了死亡，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我们的里面有这个能力。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这样的耶稣今天就与我们同行。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所以劝勉我们不要摇动，不断更加在主里面多做主工。 부활에 대한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我希望大家能够坚固的站在复活的这样的一个主的里面，能够得胜。 이제 제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那我们进入到第16章， 고린도전서 제16장은 고린도 전서의 결론 부분이죠. 哥林多前书16章是哥林多前书的结论部分。 여기는 뭐 추상적인 것이나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在这里不是在讲述什么抽象的或者是教义的内容， 실제적인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是在讲实际性的教会的行政，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也讲述哥林多教会的一个有关奉献的事情， 몇 가지 부탁과 문안 인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也有一些嘱托，还有一些问候来结束。 오늘 우리는 이 16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의 신앙적 자세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我们可以借着15章呢来去了解把爱实践出去的保罗的信仰。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주는 여러 교회들의 그 형제적 관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也能够学到为耶路撒冷教会不同的教会所奉献，也就是他们的爱心这方面的功课。 오늘 교회들이 다 개교의 중심주의고 이기주의로 빠진 시대가 됐는데 现今的教会呢，都以个人自己的教会为中心，这样的一个情况。 이단이 아니라면 참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한 몸이 아닙니까?
只要不是异端，那我们知道所有的教会都是肢体，都是一体的。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所以呢，有什么一些难处，能够彼此帮助是很重要的。 신령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으니까 이방에 복음 받은 교회들이 이 물질로 돕는 것은 지당할 것입니다. 外邦的那些教会呢，因为从耶路撒冷教会获得了那属灵的一些教训和好处，那用物质也去帮助那些耶路撒冷教会的一些需要，也是理所当然的。 오늘 본문을 6개로 내용을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可以把今天的本文呢，可以分为6个部分。 첫째는 1절로 4절까지 연보에 대해서, 1到4节是在讲述有关奉献的内容。 둘째는 5절로 9절까지 고린도 지역에 갈 뜻을 보였다는 거, 바울이. 我这里是没字。 5절로 9절까지. 5到9节呢，他在讲述保罗他想要到哥林多教会的意愿。 10절로 12절까지는 세 번째 일꾼을 영접하라는 거. 10到12节呢是讲述迎接那工人。 13절로 14절은 강건하라는 거. 13到14节让他们坚强。 15절로 18절까지는 교역자를 존중하라는 거. 15到18节呢，让他们去尊敬那些牧者。 마지막 19절로 24절까지는 문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到24节是问候和祝福。 1절로 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 문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到4节呢是在讲述有关捐助的内容。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在初期教会的时候呢，为了帮助这个耶路撒冷教会所做出的一个决定。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那么在当时耶路撒冷教会为什么在这方面有这些缺乏呢？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据说呢，在当时呢，耶路撒冷教会有很多贫穷的人。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 번의 흉년으로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而且呢，在当时呢，也遇到一些饥荒。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해 주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所以耶路撒冷的公会呢，就决定呢，让其他教会能够帮助耶路撒冷教会。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所以呢，保罗在针对哥林多教会呢，他也在教训他们有关捐助的内容。 2절에 보시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해둬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在2节里面说呢，每逢7日的第1日呢，个人要照自己的进项抽出来留着。 매주일 첫날은 곧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을 가리킵니다. 每逢7日的第1日呢，就是我们今天的主日。 이거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제 과거에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서서히 주일로 변화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从中我们也可以看到，以往这个犹太人是在周末，也就是礼拜6聚会，但是这个时候我们借着这段经文可以看到，教会已经刚开始慢慢的礼拜天服侍。 특별히 신약 시대 우리가 이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特别是新约的时候，我们教会基督教会在守礼拜天这个安息日呢，那是在纪念耶稣的复活。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我写信举荐谁，我就打发他们，把你们的捐资送到耶路撒冷。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한 사람들을 택해서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所以呢，他说呢，把哥林多教会的这些捐资呢，要用他们所能够信赖的人，打发他们所信赖的人，把这些捐资呢送到耶路撒冷。 그 헌금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자들에게 맡기려는 바울의 순수한 태도를 배울 수 있죠. 那么在这里可以学到保罗他没有直接的来参与到这个物质的管理上，而是要差派那个教会所信任的人，这个我们可以学到。 오늘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교회 재정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所以呢，教会的牧者们呢，不能过多的来参与教会的资金这方面的一些使用。 5절로 9절까지는 고린도에 갈 뜻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뜻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5到9节呢，保罗在提到他想要到哥林多的这样一个意愿。
특별히 바울의 그 변경된 여행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那么保罗在这里讲述其被变更了的旅行计划。 본 서신이 AD 57년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本书是在公元57年左右记录的， 유대인의 유월절 이전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是在逾越节之前在以弗所所记录的。 바울의 최초의 여행 계획은 에베소에서부터 바다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保罗预定的行程呢，是从以弗所，然后去访问哥林多， 그 다음에는 마게도냐를 여행하고 然后要去马其顿，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돌아오는 길에 다시 고린도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然后回程当中再次探访哥林多。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但保罗呢，却改变了这一行程。 그리고 바로 이 마게도냐를 방문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他说直接要去马其顿，然后回程当中呢，他要探访这个哥林多。 여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또 비방합니다. 针对这样的一个行程呢，又有一些哥林多教会的信徒在诽谤 바울이 신실치 못한 자고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他们就诽谤这个保罗不信使。 그러나 바울의 이 여행 계획 변경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但是呢，保罗的这种行程的改变，不是为了自身的安逸，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是为了福音的益处。 그러므로 결코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他不是要受人责备的事情。 16장 8절로 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我们来读一下16章8到9节。但我要仍旧坐在以弗所，只等到五旬节，因为有宽大又有功效的门为我开了，并且反对的人也多。 바울이 이 편지를 6월절 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는데 是在逾越节之前在以弗所记录的。 오순절까지는 약 2개월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在当时呢，一直到五旬节呢，大概有2个月的时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那么保罗想要停留在以弗所，是有2个非常重要的理由。 첫째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一个是因为宽大又有功效的门打开了，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再一个呢是反对的人也多。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那么宽大又有功效的门为我开了是什么意思呢？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걸 의미합니다. 也就是说，有可以更加有效的传福音的机会来了。 복음 사업의 성공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那么传福音的过程当中的成功事例还是越来越多。 여기 공효를 이룬다는 뜻은 활동 중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那是有功效，那个意思呢，就是蛮有活动性的。 하나님이 일하는데 많은 효과가 나타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될 기회를 잡은 것이죠. 也就是他能够抓住一个机会，能够神的福音能够不断的传递。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는 없죠. 因为有很多果子在那里结出来，所以呢不能够离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因为神在为他开了这扇门， 그때는 힘써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开了这个门就应该竭力来寻求才对。 그 다음에는 또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而且又说反对的人也多。 사실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만 按常理来说呢，越是受苦的时候呢，越去想要逃离。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但保罗呢，反而却更加热心传福音。 그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자기 영혼이 자라나서 힘을 얻고 영역이 생기게 할 것입니다. 那么这灵魂会长进开始拥有一些灵力，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他的信仰就会变得坚固。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마귀 역사도 크게 일어나는 법인데 神的功效越大，魔鬼的妨碍也就越大。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所以呢，不要因为反对的人的多，就在那里离开那里。 우리는 사역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应当相信神的主权带领，只要在那里有神的带领，那我们就应该相信并走下去。 10절로 12절까지는 이제 일꾼 영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到12节呢，在讲述那接待那些工人。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到12节，若是提摩太来到，你们要留心，叫他在你们那里无所惧怕，因为他劳力做主的工，像我一样。所以无论谁都不可藐视他，只要送他平安前行，叫他到我这里来，因我指望他和弟兄们同来。至于兄弟亚波罗，我再三的劝他同弟兄们到你们那里去，但这时他绝不愿意去。几时有了机会，他必去。 바울이 이 본서를 쓰고 있을 때는 디모데는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在保罗写这一封书信的时候呢，在当时提摩太也好，他们呢现在正在去往格林多的途中。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保罗在这里特别嘱托哥林多教会的弟兄们来好好的来接待提摩太。 왜 그랬을까요? 那为什么呢？ 첫째는 고린도 교회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냉대 때문이죠. 有一个方面呢是在哥林多里面有反对这个保罗的有一方面的一些因素。 그 다음에는 디모데의 연소함과 내성적 성격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再一个呢，是担心提摩太的年少，还有他的一些经验的不足。 여기서 우리는 대사역자인 바울 사도가 후배 동역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런 관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我们能学到保罗对其自己的晚辈的一个栽培和关注。 빌립보 2장 25절로 30절을 참조하시기 腓 바랍니다. 立比书2章25节到30节呢，可以参考。 아볼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针对兄弟亚波罗也是同样 아볼로는 성경에 능가하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죠. 他是蛮有学问的人。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고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당파심이 결코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保罗让亚波罗到那哥林多，可以看到保罗和亚波罗之间没有分党结党的这种不同成见。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아볼로의 아름다운 신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我们也能够看到，以神为重的，更为看重神的亚波罗的信仰。 교회의 건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요. 为了教会的益处，能够彼此保罗和亚波罗能够彼此同工协力的这样的一个内容呢，值得我们学习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而且我们也知道，在哥林多教会呢，有不同的帮派哈，什么属保罗的、属基法的、属亚波罗的等等。 그러나 정작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但这些工人呢，这些使徒们呢，他们呢，却在这方面呢，彼此之间都有那美好的关系，愿意一同来服侍教会。 13절로 14절은 이제 강건하도록 권면합니다. 13到14节呢，劝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也就是务要警醒哈，在争斗上要站立得稳，不要摇动，要刚强。 신앙의 미성숙이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除去那信仰的不成熟，要借着神的大能来去面对。 항상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所以呢，必须要在争斗上要站立得稳，而且不断的要警醒，要做大丈夫。 영이 깨어있는 방법은 항상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能够站立得稳的一个条件呢，是竭力寻求祷告，依靠作为神。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如果你不祷告，你的灵无法警醒。 항상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我们必须要警醒，来分辨这一时代，来分辨这神的旨意。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我们应当懂得分辨魔鬼的工作。 영이 깨어있을 때만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죠.
只有灵里警醒的时候呢，我们才能够吃到属灵的灵粮。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것이고 那警醒就说明你是生活在属灵里面， 잠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걸 가리킵니다. 那沉睡那就是那属乎肉体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했지 提 않습니까? 摩太后书5章6节也在告诉我们同样的内容 강건은 강력을 의미하죠. 啊，说刚强，就是必须是强壮，内心的 성도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信徒必须是刚强壮胆的。 남자답게 강건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想要做大丈夫，应该怎么办呢？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必须要懂得神所赐的恩赐，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써야 합니다. 必须要使用神所赐的能力。 능력은 쓰면 생기는 것입니다. 能力呢，当你去行使的时候呢，它就会越发丰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능력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那我们能够使用神所赐给我们的强而有力的能力的方法是什么呢？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就是我们所面对的一切的患难试炼当中，能够持守神的命令， 말씀을 지킬 때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이 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去持守神的话语的时候，竭尽全力的时候，神必帮助我们。 여자들도 남자답게 강한 힘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那么姊妹们也应当站立得稳，要警醒，要壮胆。刚强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莫德拉的玛利亚呢，虽然是个姊妹，但是呢，她也是那么的刚强。她是第一个跑到耶稣的坟前去看到复活的事实。 이제 다섯 번째는 15절로 18절까지 교역자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那么15到18节呢，是要让我们去尊重那些牧者。 스데바나는 아가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고 那么史蒂凡是第一个在雅该是第一个信耶稣的，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而且是作为一个信徒，他是要一心要追随服侍主的人。 아마 교역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他起了教会的工人的作用。 이 두 가지 점에서 스데바나를 바울이 귀히 여기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를 알아주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所以呢，使徒保罗也非常的看重史蒂凡，也要求哥林多教会能够顺服。 또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자들과 그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교회적으로 알아주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而且不仅仅是他，并一切呢同工同劳的人呢，都应当得到相应的。 17절을 읽어주십시오. 我们来读一下17节，史蒂凡和弗图拿都并雅该古到这里来，我很喜欢，因为你们待我有不及之处，他们补上了。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면과 또 믿는 일을 잘하는 면을 전해줬습니다. 那史蒂凡还有弗图拿都并雅该古呢，到使徒保罗这里，他们传递了那边的一些信息。 예,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주 기쁘고 아주 시원하게 된 것입니다. 传递了哥林多教会的信徒是如何很好的在信仰当中，这些事情呢，使这样的消息呢，使保罗非常的喜欢。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这不就是在补充了补上了那哥林多教会所不足之处吗？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걱정을 끼치고 궁금해하는 것을 보충해 줬다는 거예요. 也就他们因为他们带保罗呢有其不及之处呢，有这些刚才所提到的这些人来补上了。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지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不能成为别人的累赘，而应当成为别人的帮助，好能够补上对方需要的人。 이 세 사람이 와서 바울의 걱정을 제거시켜주고 큰 기쁨을 준 것입니다. 那么这三个人就替保罗呢除去了他的一些不及之处，给他有了很大的补上。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죠. 让保罗的心感到欢畅。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좀 잘 알아주라는 거예요. 所以呢，提醒哥林多教会也能够认定他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대지는 19절로 24절까지 문안 축복인데요. 然后最后是19到24节是问候问安。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保罗向更多教会问安，然后呢，最后呢有其祝福祷告。 여기 문안과 축도는 성도들의 교제의 한 형태이죠. 问安和祝福呢是一个信徒之间的一个交通的美好交通的一个典范。 참된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확인케 해주는 것입니다. 借着这样的美好的交通呢，能够再次确认与在主里面的合一。 19절부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这个就 19절부터 21절까지. 19到21节，我们来读一下。亚细亚的众教会问你们安，亚居拉和百基拉，并在他们家里的教会，因主多多的问你们安。众弟兄都问你们安，你们要亲嘴问安，彼此务要圣洁。我保罗亲笔问安。 여기 아시아 교회들은 오늘날 아시아 지역이 아니죠. 这个亚细亚的教会呢，不是现在的亚洲地方， 예계 해에 연한 이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是爱琴海周边的这个小亚细亚的这样的一个地方的教会。 가령 뭐 에베소나 골로새, 라오디게아 以弗所、哥罗西还有劳迪加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这些教会。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이 아시아에 보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을 가리킵니다. 启示录当中2章到3章的内容有写信给亚细亚的一个各教会的书信。 여기 보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在这里出现的亚居拉和百基拉呢，在圣经多处出现。 그들의 이름이 서로 교체되어서 부인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된 때가 있습니다. 他们的名字呢，有的时候呢相互交替，有的时候丈夫在先，有的时候是妻子在先。 그 이유는 남편보다 부인이 복음을 위한 봉사를 더 많이 한 까닭 같습니다. 有的时候呢，那种表现呢，也在强调其姊妹的服饰可能比丈夫可能更突出一点。 또 거기 19절에 보시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在19节里面说呢，在他们家里的教会。 초대교회 때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었죠. 在初期教会的时候呢，有很多家庭教会。 가령 로마서 16장 5절, 罗马书16章5节， 골로새서 4장 15절, 哥罗西书4章15节， 빌레몬서 1장 2절. 腓利门书1章2节。 우리는 어디서나 신약시대에는 어디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조한 것입니다. 所以呢，在新约时代呢，就是说不管在哪里，只要用诚实用心灵和诚实来去拜他就可以。 우리 예배 처소가 비록 빈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哪怕我们聚会的地方简陋，但神看重的是要让我们用心灵和诚实来拜他。 20절에는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20说众弟兄都问你们安，你们要亲嘴问安。 입맞추는 인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근동 지방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亲嘴问安是在初期教会的时候，近东就那个中东那个地方的那个彼此问候的方式。 이러한 인사는 친절과 사랑, 존경과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代表着彼此亲切的这种关系，还有彼此接纳的这种关系。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췄다고 합니다. 说弟兄彼此间亲嘴，姐妹呢就彼此间亲嘴。 그러나 현대는 그런 방식으로 인사하지 않지요. 到现今呢，我们不是用这种方法问安。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든 보통 악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韩国也好，中国也好，我们一般以握手彼此问安。 또 러시아나 서양 사람들은 좀 허깅을 많이 합니다. 那么俄罗斯人也好，美国人也好，他们可能更多的时候有一种拥抱。 21절을 보십시오. 我们来看一下21节。 바울이 이 편지를 대서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친필로 몇 마디 문안하곤 했습니다. 之前呢都是代笔的，然后21节说呢，我保罗亲笔问安。 골로새 4장 18절, 哥罗西书4章18节，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帖撒罗尼迦后书3章17节。 이 마지막 이 문안 부분에서 친필로 기록한 것은 那么是在最后问安的时候，以亲笔在这里写， 사랑과 정성의 표현이고 这是一个他爱的，他就是心意的表达。 이 편지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 순전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也在强调这一书信的真实性。 더 나아가서는 사도의 권위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再一个呢，就是以使徒的权威来传递这样的一个书信的意思。 22절을 읽어주십시오. 那我们来读一下22节：若有人不爱主，这人可咒可诅，主必要来。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那说不相信不爱主的是不相信主的，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죠. 所以呢，不爱主的人就已经受到咒诅。 예수를 믿는 자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信耶稣的人在法定上是在基督耶稣里面的，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자입니다. 是在灵里要在基督里面的人。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는 사랑의 세계고 빛의 세계죠. 基督里面的世界是爱的世界、光的世界， 기쁨과 평안의 세계입니다. 是喜乐和平安的世界。 그리스도 예수 안은 또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강의 세계에 살지 못한 때에는 如果信了耶稣，但如果他不能够生活在光和爱的里面，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那他法定上虽然是在基督里面， 영적으로는 그 세계에서 떠나 있는 때입니다. 在属灵上他是离开那个世界的。 그때는 흑암을 만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 때이죠. 那个时候是他是遇到黑暗，属灵的生命断绝的瞬间。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가르칩니다. 保罗神学所告诉我们的重要的一点，就是让我们生活在耶稣基督里面。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표현인데요. 就是必须在耶稣基督里面的生命的关系。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줄기로 비유했습니다. 就像约翰福音15章所讲的葡萄树和枝子。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2节说呢，主必要来， 헬라어 마라나타를 쓰고 있습니다. 就是希腊语是马日拉塔。 원래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马日拉塔呢，它是用亚兰语把它直译过来的， 초대교회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된 인사말인데요. 是在初期教会的时候呢所通用的彼此问候的。 보편적으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됐죠. 那一般都说呢，主啊，你快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也就是初期教会那渴慕耶稣再来的心情在里面。 이 마라나타는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는 힘의 근거가 됐습니다. 所以呢，它就成为了能够战胜其忍耐苦难的一个它的一种忍耐的象征。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기억하시죠? 约翰启示录22章20节， 이 마라나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궁극적인 이 소망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主必再要来呢，就是这种盼望浓缩。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절에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함께 할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说呢，愿主耶稣基督的恩常与你们众人同在。24节又说呢，我在基督耶稣里的爱与你们众人同在。 한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在耶稣基督里面的生活。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那 있겠죠. 不信耶稣的人是信了耶稣才能够进入到耶稣基督的里面。 이미 예수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안에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那么已经信耶稣的人呢，从法定上呢，他是已经进入到耶稣基督的里面。 그러나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但之所以在他的里面没能够带出真正的感恩、爱和那种好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 바깥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那只是心里虽然相信，但生活在耶稣以外。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애를 써야 할 所 것입니다. 以我们当竭力要悔改，要进入到基督里面。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난 바가 되고 只要我们竭力去寻求，就能够遇见这位主，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就能够在他里面生活。 거기는 생명의 세계고 那里有生命， 거기는 빛의 有 세계고 光在里面， 거기는 사랑의 那 세계입니다. 里有爱，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在爱里面我们要交通。 바울 사도도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함께 할지어다라고 인사하고 있지 所以呢， 않습니까? 使得保罗也说：“我在基督耶稣里的爱与你们众人同在。”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耶稣基督他愿意基督的那种爱能够与众人同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所以呢，使徒保罗是以他的挚爱来书写这样向哥林多教会写这样的书信，以他的爱来结束。 고린도전서에는 책망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달게 받아서 회개하고 고쳤을 것입니다. 哥林多这个书信当中呢，前书当中虽然也有很多的责备的一些话语。保罗的，但是呢，哥林多教会的弟兄姊妹呢，都知道保罗多么的爱他，所以呢，这些对他们来说也都是一种帮助。 우리는 14강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我们接着总共14讲的内容，一起来学习了哥林多前书。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주 57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죠. 에베소에서. 是在以弗所所记录的，是在主后37年的时候主后몇 년이랬죠? 주후 57년경. 在主后57年的时候呢所记录的。 이 글로에라고 하는 집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형편을 바울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也通过一些人能够了解到这个哥林多教会的一些情况，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쟁과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해결하고 来解决哥林多教会的一些纷争和神学争论。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준 것입니다. 也回答了哥林多教会会中的一些疑虑和问题。 오늘 현대 교회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산재합니다. 现今的现代教会呢，也有很多的一些问题在教会里面。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목회에 참 지침을 삼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所以呢，哥林多前书能够成为我们这个牧会的一个重要的一本教科书。 이미 배운 바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虽然我们都已经学到，但我们还是强调的是以神的荣耀为先。 그리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不要成为教会的人的一个绊脚石。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면 不要只求自己的益处。当我们努力去寻求别人的益处的时候，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我确信，那我们现今我们很多教会都能够成为主所喜悦的美好的教会。 고린도전서를 방송을 청취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愿主耶稣基督的恩常与我们每一位弟兄姊妹同在。 14강을 마치겠습니다. 结束第1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